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오랜만에 또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묻었어요? 아유, 바로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셔요. 저녁에 회사에서 바로 오는 분들, 지금 오늘 보니까 날이 너무 이렇게 밝으니까 전부 다들 늦네, 생각보다. 지금 사실 이럴 때는 썸머타임 적용하고 하면 조금 더 낫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그래도 또 인도되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해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우리 가정의 복이라. 교회의 복이라. 나라와 민족의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파티복으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옵소서. 제가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하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게 하소서.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주며 살게 하소서.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제2의 오벳 에돔가의 믿음과 복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소서. 아멘.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손을 가슴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축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이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또 아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렇게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렇게. 김영미 지사님 요렇게 하길래 내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고,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의 증인들이 이 교회 역사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았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 시대가 끝나면 모세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제 모세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던가 봅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렇게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꾸짖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렇게 그 형제가 계속해서 자식을 못 낳게 하면 그 동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준 어떤 그런 것은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과부를 그냥 두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이단들은 대부분 보면요, 성경의 중심의 사상,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렇게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맞게,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은요, 옛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개역 한글 있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글자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글자가 자기 그거하고 뭔가 맞는가 보죠.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그 550내원 우리가 다녔을 때, 박성원 목사가 그때 방장을 했어요. 505.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이 있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성원 목사를 방장을 시켰어요. 박성원 목사 방장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그러면서, 야, 넌 성경에, 근거가 있다. 방장, 근거가 있다. 성경의 근거 뭐냐? 이랬을 때, 개혁 한글, 우리 딸이 방장 죽어 싸우니 이러는 건가? 뭐 하여튼 방장 죽어 싸우니 이게 나와요. 너는 이 근거가 있다, 방장. 그래서 너 방장이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방장이라는 그 이름, 그 글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집어넣은 적이 있거든요. 이단이 이것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개혁 한글 이거를 못 바꾼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니에요. 성경에는 언제나 중심 사상을 꼭 봐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가지고 바로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 복수 그대로 하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중심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시면서 이 정도는 너희가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가해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가해자는 자기가 피해를 줬으니까 가해자는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팔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팔 부러뜨리는 데까지는 각오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가해자는 보면요, 저도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교통사고 나오고 이렇게 그랬을 때, 야, 진짜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 사고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사고 안 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쪽도 생각을 해보면 억울해요. 차도 못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BMW 이건데 차를 뭘로 해줬는가? 아이, 웃지 마세요. 뭘 해줬는데 이게 차를 저걸로 해줘. 그것만 해도 고맙지 이러더라고. BMW급으로 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20몇만 원인가 그래요. 그게 차가. 예?
아니, 30년 만인가 그래요. 이게 국기 비싸요. 외제차 타고 다니지 마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해주는데, 뭘로 해줬는가 하면, 그랜저로 해줬어요. 그랜저 타는 거하고 또, 소나타 하는 거하고, 대번에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만 해줘도 고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소나타 타고 댕기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가해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해자거든. 또,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마음 먹으면 안 된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충분히 피해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 사랑의 어떤 이야기예요. 또 피해자는 또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내가 이걸 했으면 반드시 더 이렇게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졌으면 다리 몽댕이까지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피해자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냥 정상적인 것까지만 해라. 내가 병원에 가서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으면 거기까지 하고, 그까지 하고 막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지키라고 있는 게 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에게 이제 정말로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못했다.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한 것은 여자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라 구스 족속이나 이런 족속에 무언가 소외되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모세의 아내가 됐다 그러면 구스 족속이나 이런 쪽이 갑자기 이렇게 좀 힘도 들어가고, 우리가 소외되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을 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아마 그런 무엇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시냐, 우리하고도 늘 말씀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부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나는 목사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목사님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의 근거로 삼아요. 부목사님 같이 막 욕해주고 같이 그러면 막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면요, 내가 다 이렇게 보니까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나도 부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부목사님 목사님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런 근거예요. 이게 마치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좋은 부목사님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이때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는 참 겸손했더라. 다른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러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고 친숙했던가 알 수 있죠. 그 옛날에 하나님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얼마나 친밀했던가 친숙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이게 쉽게, 공동번역이 지금 우리말 성경보다가 더 쉽게 이렇게 잘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또 그거보다 더 쉽게 해 놓은 게 예전에 여기 아동부에서 쓰던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쉽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더 쉽게 이야기해놔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나는 모세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내가 말해준다. 모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표현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기 지금 11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소리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꼭 이렇게 친밀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보면 그것은 목회자나 할 수 있는 것,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이런 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쪽은 신기하게도.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는 예언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내가 내 속에서 육신적으로 나오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잘 이렇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샤머니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귀신의 음성을 누구만 듣죠? 귀신 들린 무당이나 듣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님만 듣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확실히 잘 안 되고 그럴까 하면, 일단 당연한 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응? 당연한 건. 응? 내가 하나님. 가까이 보니까 잘 봐야 돼, 나를. 예. 미안합니다. 얼마나 피곤할 텐데. 일단 요즘은 정말 피곤할 텐데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래, 여러분들 힘내주시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막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생각되는 어떤 그런 것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훈련하고 반드시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또 이것이 우연이 되지 않았을까? 예? 현덕원 집사님 뭔 이야기를 하면서 벌침 쏘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게 우연인 것 같다. 우연인 것 같긴 한데 우연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는데 겉으로 이야기하기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가 뭐 이렇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요런 소리 들을까 봐.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그런 훈련에, 그래서 그런 어떻게 재수없게 이렇게 벌이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맞았는데 그게 말벌은 아니었고 어쨌든 그런 벌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요통이나 이런 게 좀 없어졌다.
어떤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본인한테는 간증이거든요. 그런 게 간증이거든. 그러면 그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래서 마치 그런 거 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은 많이 하죠. 내가 뭐 아기 가졌을 때나 뭐 이랬을 때 아니면 저녁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보통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저녁에 이렇게 막 효선이 저기 갔을 때 그런 일 없었나 모르겠네. 뉴질랜드 갔을 때 뭐 먹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타고 와가지고 딸기가 먹고 싶다. 그런데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진짜 나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누가 똑똑 두드러니 와가지고 딸기라고 이러면서 주고 이런 것들, 야,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죠. 야, 하나님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런 단순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가도 이제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요, 그런 것 보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어떤 것을 참아내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고 그러면서 나아가다가 보면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툭툭 오는 게 많아요. 이상하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반복되면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그죠? 우연인데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자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한 거 맞다. 그러면서 그게 점점 확신이 있어져요.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이렇게 귀한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분별이 됩니다. 그래, 그러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않고는, 그래서 말씀, 기도, 감사, 일기, 예배 이런 것은 율법적으로 억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귀찮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가 하나로 되도록 해야 돼요. 처음에는 막 안주하러 오고 막 이런 게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안 가면 찝찝한 이렇게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친밀함과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께 가까이, 오늘 찬양을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나쁜 마음이 안 생기고 저절로 내가 막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저절로 교회에 오고 싶고 이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강력해서 별로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은 없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보면 반드시 오늘 저녁에도 가야 되나? 힘들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갈등. 왜? 자유의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거든요.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그 다음은 천국에 가봐야 알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도록 하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뭔가 믿지 못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부터 믿기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동행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요. 더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믿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더 했는가 하면 사실은 제가 요즘 이렇게 그런 고백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한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농땡이를 치다 보니까 고등학교 재수를 하게 되고, 재수하니까 뭐 공부 잘했겠어요?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적이 조금 나쁜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구에서 이렇게 보면, 야, 진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야기할 아무것도 아니잖아. 대구에서 뭐 경북대 가든지 영남대 가든지 계명대 가든지 대구대 가든지 영남신학대 가든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지방대일 뿐이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기는 또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은 그런 거 이렇게 조금 따지지 않는데, 그때 나는 마음속에 대구대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후기라서.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게 맞는 어떤 과나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명대에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낮은 것 중에 하나였던 그 인문대 신학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로 간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았구나. 안 그러면 너 그렇게 할 놈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았구나 하는 것, 이제 그 섭리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내가 그래도 그건 있었어. 내가 신학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그저 이론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있는 그것만 설교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아보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믿을 만한 게 너무 많아. 세상에는요, 지금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말씀을 듣고 믿을 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보면.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렇게 남자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이기보다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돼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찾으려면 하면 지금은 창조과학이잖아요. 창조과학 쪽으로 딱 찾아보면 너무 잘 설명이 돼. 너무 잘 설명이 돼.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자체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것만 믿어줘도, 그것만 오셨다는 것만 확실해도 진짜 믿음 좀 생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는,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언제 해석이 됐는가 하면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났다 하길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먼저 났다 하길래 아이고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그 기록이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는 있었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한참 뒤에 오신 분이거든. 왜냐하면 그분들은 BC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분들이고, 그것도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믿으려고 이렇게 해요. 너무 이렇게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더 잘 믿어보려고 유튜브 이렇게 잘못 듣다가 이렇게 조금 약간 빗나갈 때가 있긴 해.
조심해. 그건 조심하고, 그러면서 좀 뭔가 빗나갈 때는 저한테 꼭 물어봐야 돼. 이게 맞는 건지 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빗나가는 거는 어떤 것이 빗나가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기존의 교회가 좀 멀어지거나, 기존의 교회가 좀 비판되거나, 물론 그런 비판은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락방 쪽이나 이런 쪽에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신앙, 이렇게 기존의 교회에서 막 싸우고도 포조시 싸우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회하거나 아니면은 또 재직해 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에 환멸을 느껴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우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일으킨 모든 사건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만 취급하고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고성덕 집사님도 지금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더 좋은 면으로 이렇게 보면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면 초기에 모든 것들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 그래요. 사실은 초기에 다 잡아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걸 그냥 끝내고 오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끝내고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더 빨리, 생각보다 더 빨리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왜 하지 않을까,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고 제가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오래 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게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쓰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어떤 용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빠르고 쉬우면요, 그게 여러분 내가 쉽게 이렇게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냥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요,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떨 때 보면요, 이번에 여기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다시 더 이렇게 지리하게 이거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나고 그러면서 지리하게 갈 때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구나,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이렇게 기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내가 다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만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 몰라서 그렇다, 처음부터 내가 다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 금방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떨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는 3일 아니면은 보통은 정말로 한 달 안에는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면 계속 매일매일 그냥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뜻을 아직 내가 이해 못해서 그런 거니까, 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질병이 있거나 어떤 그럴 때는 질병이 낫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이번에 예수사랑 큰 잔치도 하면서 제가 아침 금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우리 집에 아들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가 그때 이제 사타구니 이렇게 찢어지는 바람에 3주 저걸 해가지고 3주 일단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예사랑 잔치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3주는 끝났지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예수사랑 큰 잔치가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더 생기고 또 이렇게 3주 했는데도 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4주 이렇게 가면서 어려움도 생기고 하나님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 기회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너가 그 옛날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면 전심으로 너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저는 사실 자식 그 문제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보면서 정말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 돈보다 좋은 대학보다 또 모든 어떤 그런 명예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구나. 사람은 청년은 절대로 그래서 막 청년이 막 벤처 탄다 이래가지고 좋고 저번에 한번 누가 하나가 그 여기 그랬잖아요. 그래가 벤처도 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아내가 우와 이러다가 저녁 올라가가지고 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랬더니 아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실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렇지만 청년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 애한테 이제 좀 힘주고 잘 나오라고 그러려고 이제 사실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그래서 내가 질병이 있거나 고치거나 이럴 때 그것만 고쳤다고 하나님 절대로 그건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늘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일은 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동행했던가가 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더니 어느 날 그전까지는요 참 신기한 거는 아내가 5월 17일이었어요. 5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기도하는 중에 성민이 기도가 오늘 되더라. 그전까지는 애를 자꾸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더 이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 오면서 성민이한테 영어 이름을 하나 주자. 그러면서 또 성민이가 잘할 것 같다. 그러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가 바뀌는 거니까 별수 않게 별일 않게 그냥 생각이 그렇지만 좋은 거니까 내가 안 받을 이유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데이비드라고 하자. 다윗 어떠냐 이러니까 아내도 좋다고 그냥 우리끼리 성민이는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끼리 그냥 우리 둘이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민이한테도 한 이틀 뒤에 내가 문자를 보내면서 야 예정아 너는 미국 이름이 뭐냐 이러면서 이렇게 옛날에 리사 이러고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 이름 지해놓은 거 있냐 이러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없대요. 그게 더 촌스럽대.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이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게 더 당당하고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그런 거지. 미국 이름 하냐고. 그러면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이래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성민이가 영적으로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미국 이름이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이름을 주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냐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어쨌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한 2주 지나면서 이렇게 했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성민이한테 전화가 와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가 먼저 내한테 따뜻하게 전화를 안 하거든요. 항상 부모가 해가지고 밥은 잘 먹나 뭐 이런 거지 늘. 예? 그러면서 노심초사 그런 거 이렇게 늘 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저한테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이제는 밤에 자는 것도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할 일이 없어서 늦게 잔 것 같다고. 그런데 지금은 저녁에 말씀도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나가니까 성경 통독, 카통 통독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잡으신 거 이렇게 생기니까 일찍도 자게 되고 그렇다고 자기는 이제 괜찮을 것 같대 자기가. 그래서 한 얼마 전에부터 그랬대. 한 2주 전부터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그때 2주 전에 요번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가더니 그랬더라고. 성민이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그때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집에 가니까 로또 복권이 하나 있대. 로또 이거 뭐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 자기가 심경에 진심으로 변화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뭔가 기념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을 샀는데 5월 17일 딱 돼 있던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와가지고 내한테 이야기했을 그때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연하게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1.1핵도 틀리지 않다 하는 거. 나는 그저 한 2주 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 전부터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세밀하게 생각은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잘 안 믿어질 때는 지구가 돌아가는 거, 달이 우리에게 있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태양과 이런 어떤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속도라든가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걸 1.1핵이라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태양 가까이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진짜 1.1핵이라도 틀리게 간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구 속도가요 정확하게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0.0 얼마 정도로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속도, 느린 속도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뭐 지금 막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한 6,000년 전이나 한 8,000년 정도 이 정도로 봐요. 하나님의 창조 시기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진화론에서는 10억만 년 전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를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 진화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가면요. 그때 10억만 년 전 이러면요. 이게 도는 게 이거 지금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때는 굉장히 빨리 도는 거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도 빨라가지고 돌아가지고 이게 거의 막 타원형으로 지구가 타원형으로 찌그러져 있거나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천천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있다면 종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종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은 1.1핵도 틀리지 않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동행하는 믿음을 꼭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문제와 내 원하는 것만 해결해주는 인도 소설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모세에게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하나 나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셔요. 내가 두렵지만은 두렵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막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하지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용기를 내어 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 그것만 보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좋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늘 영적으로 메마르고 허덕이는 것은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내는 그 그릇이 없어서 그렇다 할 수 있어요. 또 그 그릇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폭포 밑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를 받지만 그릇이 없으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그릇으로 그 은혜의 물을, 은혜의 단비를 다 받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실수, 나의 모든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1.1획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 삶은 변화되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저주나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다른 신앙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이라 매일매일 믿어서 이제 모세처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결국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마지막에 그 고백하면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지 못해도 행복하다. 하나님 나는 광야 땅에 있었던 그 어려웠던 힘들 때 한순간 한순간 정말 고통스러운 그 한순간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내게는 행복이었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가나안 땅이었다고. 이미 나는 가나안 땅이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모세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있으면서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